오늘 우리 읽었던 본문 말씀 가지고 떠남과 따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떠나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배경은 사사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마다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대, 그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랬으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얼마나 혼란한 시대였겠습니까? 베들레헴에 큰 기근이 찾아왔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라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두 부부가 먹고 살 길을 찾아서 이제 기근을 떠나 이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모압 땅에서 10년 이상을 지내는데 모압 땅에 사는 동안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고 나오미는 자부와 함께 두 이 며느리와 함께 과부가 되어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장면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베들레헴을 떠났던 장면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 My God is King 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이름으로 볼 때에 엘리멜렉은 유대인이었고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고 믿음을 지켜온 그런 가문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러자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압으로 내려갑니다. 이것은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타지방으로 이사하는 일은 대단한 모험심과 그런 결정력이 필요한 그런 일이었는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사숙고하고 결정을 했을 것입니다. 믿음보다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서 모압을 택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모압은 요단강 동편 사해 동쪽에 위치한 이방 나라로 농경이 활발하고 때때로는 이스라엘보다 경제적 상황이 훨씬 더 나은 때가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은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모압을 선택하고 가나안을 떠나 모압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모압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40년간을 광야에서 유리하다가 마지막 이제 모압 땅에 진을 치고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려고 준비할 때에 이 발람이라는 점쟁이에게 뇌물을 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라고 시킨 아주 질이 나쁜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신명기서 23장 3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서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했으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함으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나니 네 평생에 그들의 평안함과 형통함을 영구히 구하지 말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했던 선택, 즉 하나님께서 축복을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양식이 있는 모압을 택한 것은 지극히 현실적인 인간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선택이 정말로 옳은 선택이었는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하는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축복을 약속하신 땅이었다면 비록 그곳에 기근이 있다 해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께서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믿음을 테스트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엘리멜렉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그 기근의 때를 가나안 땅에서 견뎌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멜렉은 견디려고 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편리함을 추구하고 경제적인 문제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나안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삶 속에 일어난 짐이나 문제들을 잘 살펴서 상황을 파악하고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도, 현실적으로 빠르게 대처하는 능력도 필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짐을 지는 것, 문제를 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 믿음을 가지고 정면으로 도전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실까요? 무엇을 표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시기 원하실까요? 경제적인 유익, 내 삶의 안락함이나 편안함, 내 삶의 성공과 명예와 권세를 얻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원하실까요? 당연히 우리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우리 모두가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실제 상황에 닥치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보다는 오히려 눈앞의 유익에 판단이 흐려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많고 믿음을 포기해버릴 때가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산다는 것은 내가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할 수도 있고 짐을 져야 되는 고통을 감수해야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은 좁은 문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좁은 문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면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은 모압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론과 기련이 모압의 여인을 만나서 사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멜렉이 그 과정에서 죽었습니다. 그런 후에 모압에서 정착한 지 10년쯤 지나서 말론과 기련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남편이 죽은 후에 나오미는 홀로 자녀를 키워야 했습니다. 기련이 말론과 이 기련을 학교에 보내야 하고 또 학원도 보내야 하고 아이들이 모압 상황에 잘 적응하도록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이 자라서 현지 모압 여인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는 모압 여인이 결혼에 대해서 반대를 했지만 모압에 살려면 현실적으로 그들과 결혼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모압 여인들과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것을 금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압이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입니다. 모압은 그모스라는 신을 숭배했습니다. 전쟁의 신입니다. 아주 잔인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거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들은 인신 제사를 드렸습니다. 특히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태워서 번제로 제사를 드리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과 북이스라엘의 여호람 왕, 그러니까 아합의 아들 여호람 왕, 그리고 에돔 왕이 함께 연합군을 만들어서 모압을 치러 갑니다. 모압을 치러 가는데 7일 동안을 길을 걸어가는데 이제 군사와 가축들이 먹일 물이 없어져서 이 연합군들이 위기를 맞이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필경 여호와께서 우리를 모압 왕의 손에 넘기려는 것이 아니냐 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를 찾다가 신하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그들이 이제 엘리사에 가서 엘리사를 찾아가 묻습니다. 이때 엘리사가 검은고 탈 자를 불러오라고 해서 검은고를 타는데 하나님의 손이 엘리사에게 임하고 엘리사가 여호와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이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팔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다 마실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천을 파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그 군인들과 그리고 가축들이 먹고 마시고 그리고 이제 마시고 이렇게 생명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계속해서 예언을 하는데 너희들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됩니다. 그 엘리사의 말 그대로 유다와 이스라엘, 에돔 왕 연합군이 이제 모압 군대를 치러 가는데 모압 군대하고 전쟁에 이제 직면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리고 이제 모압 군대가 위기에 직면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자 모압 왕은 자기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맏아들을 끌고 옵니다. 그래서 성 위에서 이 아들을 불태워 가지고 번제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 그것이 바로 그모스의 신인 것입니다. 이렇게 모압은 극단적으로 우상을 숭배한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바알부올을 섬겼다고 했는데, 바알부올은 이 부올이라는 산에서 이제 신을 섬긴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알부올은 신전에서 제사하는 그 창녀들과 음란한 관계를 맺고 성적인 타락을 행하는 것이 곧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는 복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는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발락이 발람을 통해서 이런 창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게 되는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민수기 2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이런 그 모압 여인과 통관하는 그런 이 우상 숭배하는 여인과 통관하고 그런 남자와 그 이 모압 여인을 칼로 찔러 죽임으로써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이스라엘 백성은 우상 숭배하는 모압 여인들과 절대로 결혼을 하면 안 되는 그런 금기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말론과 기론은 우상 숭배하는 모압 여인들과 어쩔 수 없이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결혼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나 후손들이 건강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일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결혼은 일시적인 감정이나 충동 때문에 결혼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믿음과 말씀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사랑을 확인하고 미래를 꿈꾸면서 가정을 이루어가도록 신앙생활만큼은 우리 자녀들을 보수적으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주신 목적은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시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상 숭배하고 성적으로 타락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좀 문제가 생겼다고 내동댕이 쳐버리고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지 멋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은 거기에서 진노하시고 그 일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엘리멜렉과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을 죽이게 되고 가정의 파탄을 일으키는 그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될 것입니다. 룻 기서를 통해서 성경은 이방 여인인 룻의 효성을 통해서 무너진 가정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전체를 놓고 볼 때 하나님께서 엘리멜렉이 사사시대의 흐름을 따라 자기의 소견대로 행함으로 얻게 되는 결과가 어떤 참혹한 결과를 얻게 되는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진노 속에서도 주님은 그런데 여전히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일까요? 나오미가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한 때인 것입니다. 이때 이 두 여인 오르바와 룻, 그러니까 나오미의 며느리, 두 며느리가 서로 대조되어 나타납니다. 오르바는 나오미를 떠나고 룻은 이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룻은 모압을 떠나고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이제 두 며느리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이제 짐을 꾸려서 이제 두 자부와 이제 시어머니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러다가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돌아가서 다시 결혼을 해서 좋은 남자 만나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을 해서 이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두 며느리가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머지가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면 절망이다. 너희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다. 너희들은 아직 젊고 아름다우니 돌아가서 다시 결혼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꾸려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자 오르바는 시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울며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오르바와의 관계는 끝입니다. 그리고 나오미가 룻에게 말합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네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 분명한 것은 나오미는 자신이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네 동서는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이제 그 이방신을 섬기는 그 신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시는 이유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을 섬기는 그곳으로 들어가서 살게 되고 그들과 이제 하나 되어 살게 되었다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나오미의 가정을 이제 힘들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절을 통해서 나오미가 명확하게 자신의 가정이 심각하게 무너진 이유를 알고 있다고 증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문제가 닥칠 때 현실적으로, 인간적으로, 계산적으로 생각해서 모압으로 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우상 숭배하는 모압 사람들과 친분을 맺고 아들들을 모압에서 자라면서 한편으로는 유대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라고 얘기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 숭배하는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도록 방치해둔 그 죄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고 엘리멜렉의 가정처럼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룻은 고향을 떠나고 이제 나오미는 다시 베들레헴으로 향합니다. 그래서 룻이 베들레헴으로 나오미를 따라갑니다. 참 감사한 것은 룻의 결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무너진 가문을 일으키시려는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사람은 모르지만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룻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옆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룻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이 있던 그 룻은 결단합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머니를 따르겠다. 죽지 않고 살아있는 한 어머니를 따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어머니 하나님께 순종하겠다는 그런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여전히 룻에게 너의 동서 오르바처럼 돌아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면 나오미는 확고하게 흔들리지 않고 결단하며 말합니다. 1장 16절부터 보면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쳤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파란만장한 이제 10여 년의 모압에서의 고난의 삶을 정리하고 이제 나오미가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그러자 베들레헴 사람들이 나오미가 돌아왔다 하면서 박수를 치고 모두를 기뻐합니다. 그때 나오미가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나오미가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내가 잘못한 것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것 때문에, 현실적인 유익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우리의 자녀들 그곳에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느니라. 여기에서 또 한 번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것이 하나님을 저버린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징벌하셨다. 풍족하게 나갔는데 빈손으로 돌아왔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이제 나를 마라로 불러다오. 나오미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이름인데 그 이름의 의미가 완전히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는 마라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오미의 인생이 마라의 인생으로, 기쁨의 인생이 슬픔의 인생으로, 즐거움의 인생이 괴로움의 인생으로 바뀌어 버린 것입니다. 나오미란 이름의 뜻은 기쁨. 그런데 나오미가 더 이상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떠난 인생은 고통입니다.
죄 가운데, 문제 가운데, 질병 가운데, 저주 가운데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시 나아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긍휼이 많으셔서 어떤 죄를 우리가 지었다 해도 회개하며 나아가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고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치유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며 또 성찬을 대하게 되는데, 기도하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성찬을 대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용서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부부의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그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될 때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그러나 나오미가 다시 돌아오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긍휼을 베푸시고 용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런 축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나는 현재 신앙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현실적인 이익이나 안정을 위해 타협하고 있는 부분이 없는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엘리멜렉처럼 현실을 이루어 믿음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다른 선택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가정과 삶에서 신앙적 결혼과 믿음의 동반자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우리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결혼할 때는 내가 뭐 팥불이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할 때까지 내가 사랑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겠습니다. 그러고 놓고서는 결혼하고 나면 다 잊어먹어버리고 서로를 미워하고 막 이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말론과 기론의 결혼은 결국 가정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나는 결혼 가정 관계 때문에 관계 문제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선하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보아야 되겠습니다. 내 삶에서 신앙보다 현실을 더 앞세우는 어리석음을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믿음의 자리 약속의 땅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내 가정과 후손이 믿음과 말씀 위에 세워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시간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현실적인 것만 바라보고 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던 그런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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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